많은 분들이 교회에 이제 처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 후에 보면 맨 마지막에 후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표현을 이제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할 때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해서 야단 맞았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해야지 그거 해야지 그래서 뭘 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해야 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는 기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이제 하는구나 이렇게 알았지만 사실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이렇게 찬찬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이 이름이라는 것이 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그 사람을 확인해 주는 어떤 호칭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그 성품과 인품이 같이 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름이 이제 쓰여졌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서 특별히 그 이름이 쓰여질 때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가지고 뭘 한다고 했을 때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 또는 그분의 대리자로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알려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는 것을 구약에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약간 주술적으로나 마술적으로 사용하는 주문으로 착각하거나 오해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그 어구를 사용을 해야 기도가 뭐 이렇게 상달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것 자체가 약간 퀘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역동이 이제 구약에 나오거든요. 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먼저 그 재미난 표현이 우리 그 출애굽기 6장에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로는 자기의 이름을 아직까지 족장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 그 창세기 가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고 여호와 이름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쭉 나와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호칭이었다는 거죠. 근데 호칭이었는데 그러나 여호와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품과 성격의 존재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에 그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시면 3장 보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것이 이제 이분이 풀어주신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 뭐냐면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항상 있는 그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 고대 근동의 종교들의 신들은 다 복잡한 그 가족 관계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누구 속에서 이제 태어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출생이 있어요, 다. 그 신들이. 근데 여호와 하나님 나는 출생이 없다. 예. 나는 이미 시작 이전에도 있었고 시작할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거다.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상당히 그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살아남는 자가 모든 것을 갖게 되고 살아남는 자가 모든 것을 그저 주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저거 익히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 이제 한 분이 계속해서 지금 수대에 걸쳐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또 한 100여 년 살다가 다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이 오고 그럴 때 결국 주인이 그 사람이거든요. 결국 그의 뜻대로 그의 움직임대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의 이름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모세하고 언약을 이제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세하고 얘기가 이제 있는데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제 32장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굉장히 화를 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없애고 모세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름으로도 안다. 그런 표현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누구인지 내가 잘 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영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영광이 사실은 같은 맥락에 쓰이고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 사람의 칭호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칭호가 사용되는지가 34장에 나와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포하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에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쭉 이렇게 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천이죠. 이재천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재천이 목사냐 그런 게 아니라 몸무게는 몇 킬로고 먹는 것을 즐기고 별명은 백곰이고 설교는 길게 해서 성토를 받고 뭐 이런 그런 형태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읊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구약에서의 이름이란 뜻이 이름이 단순히 호칭이 아닌 거예요. 호칭이. 그러니까 이재천 하면 호칭이잖아요. 근데 이재천 하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캐릭터가. 그러니까 이런 양력하고 다른 거예요. 이재천 목사고 학교는 어딜 나왔고 언제 이제 결혼을 했고 애는 이런 양력이 아닌 거예요. 양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가 이렇게 자꾸 드러나는 그런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거죠. 내가 이름으로 안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호칭을 안다. 여기 이름표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안다가 아니라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너의 어떠한 모습이고 네가 어떤 캐릭터를 가졌고 어떤 성격이고 네 행동 방식이 어떤지 내가 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해서 영광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여호와의 영광이 아들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아까 읽었던 본문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했을 때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행동하심으로써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재천 하면 돈이 많은 자, 돈을 주는 자, 이런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와갖고 이재천 씨 저 돈이 많다고 그러는데 제가 돈이 필요하는데 1억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이쪽에서 있다 준다 이거예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실제로 명목상의 그런 성품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고 즉시 뭔가 액션이 일어나는 거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 나하고 친하면 내가 그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즉각적인 반응을 하잖아요. 야, 저기 다음 주에 시간 내서 식사 같이 하자. 그러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래? 그럼 나 이거 바쁜데 너 언제 만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와 계시다는 것에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친한 사람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과 그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역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안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그 이사야서 45장을 같이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다.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읽다 보면 사실 우리 문화권에서 볼 때는 조금 좀 그러시죠. 좀 딱해 보여요. 뭘 저렇게 자기 자신을 뭐 저렇게까지 얘기하고 다니셔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란 분이 뭐가 아쉬워서 지금 나는 이렇게 좋고 나는 이렇게 잘났고 나는 내가 진짜거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진짜 목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진짜 목사거든요. 이런 얘기하고 내가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하고 여러분 이런 얘기 한다면 우리 문화권 속에서는요 그 사람이 이제 푼수인 거예요. 이게 푼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푼수 짓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참 이게 어려우신 거예요. 이분이요. 자기 자신을 다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전체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자꾸 돌아서 계속 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신이야 인마. 다른 신은 다 가짜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만든 거요. 그 능력이 없어. 내가 해도 짓고 달도 짓고 내가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격식이 없어요. 그냥 신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동양적인 신의 격식과 위엄 없어요. 안 알아주니까 내가 진짜 신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이분이요, 좀 짠해요. 이분의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되게 짜해요. 이사야서 48장에 보면 또 그러고 48장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진짜 구속자고 내가 너를 도와주는 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호세아서 13장 4절을 보시면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거다. 나 외에 누가 구원자냐 이거예요. 너희들 애굽 있을 때부터 내가 다 봤는데 내가 나밖에 너희에게 없지 않냐는 말이야. 왜 자꾸 딴 데 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뭐 저러실 필요까지 있나 싶어요. 그냥 그럼 없애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냥 없애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없애시고 자꾸 나밖에 없는데 너희들 왜 그 짓을 하니? 이 나쁜 놈들아.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 보시면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이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거기 좌정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자기의 뜻을 행하시고 자기와 관계되는 일에 개입하시고 그분은 나타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사가 6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지금 약간 좀 우리가 그 모더니즘을 넘어서서 안다는 것 자체가 인지적인 차원에서 아는 것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오해가 되는데 성경은 사실 그 이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저 안다라는 동사가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 3장에 뭐가 나오냐 1절이 아니죠. 후반부에 보면 우리 그 아담이 자기 하와와 동침했다. 그 동사가 똑같아요. 예? 동사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를 안다는 것은 인지적 차원에서 하는 걸 넘어서서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서로를 느끼고 경험하고 아는 거, 그게 성경에서 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같이 일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런 형태로 아는 것을 아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면 그런 형태로 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찬양하고 또 실제로 그분의 뜻을 행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서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관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15장으로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오려고 그래요. 여기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건 나의 친구다. 이게 친구란 얘기예요. 너희는 내 친구야. 제자도 얘기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다. 근데 너희가 친구니까 이게 동역자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근데 열매를 항상 있게 하려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넌 내 친구고 막역한 친구고 동역자고 운명을 같이 하는 친구거든. 그러므로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는 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같은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파트너라고 생각합시다. 지금 비즈니스를 같이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내 비즈니스 파트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 파트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되니까 네가 잘 되는 거니까 네가 요청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동반자 관계 속에서의 그런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이름을 사용할 때는 언약 관계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저 이름을 사용하는 게 정당하고 맞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뭐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친구인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게 진짜 내 친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네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네가 잘 되는 걸 내가 원한다. 왜?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뭐냐면요. 이 고대 근동에는 신의 이름을 부를 때 신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이름은 아무나 몰랐고 제사장만 알았어요. 예? 일반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 여호와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고대 근동 종교에서는 신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극비사항에 해당했는데, 왜냐하면 그거 신의 이름을 갖고 마술을 걸거나 신의 이름으로 뭔가 주술을 하면 신이 움직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어받아 갖고 또 이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야훼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추측하는 거지, 중간에 이제 한 중세에 넘어가면요, 이게 여호와 이름을 안 불러요. 유대교회가요. 안 불러. 왜냐하면 그것이 불경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로 써놓고 아도니아로 발음했어요. 아도니아는 왕 또는 주 그런 뜻이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은 여호와로 한 것을 영어 성경은 더 로드로 번역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더 로드로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고, 한국은 그걸 주로 번역 안 하고 더 로드로 번역 안 하고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로 번역을 했죠. 한국 사람이 더 잘한 거예요. 그게 맞거든요. 원어로 여호와거든요. 왜?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여호와로, 내 이름이 여호와다 무척 많이 나옵니다. 이분은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분이세요. 근데 여호와로 부르지 않고 자꾸 주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저를 이재천으로 부르지 않고 자꾸 목사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 목사 그렇게 하는 거하고 이재천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뭐 다른 어떤 그런 칭호로 불려지는 것보다도 자기의 고유의 인격적인 이름인 여호와로 불려지기를 이분이 굉장히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한다는 보증 수표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자니까 나 이 사람하고 동업하는 사람이거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이름값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그대로 내게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말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이름을 얘기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지금 유대교 사람들이 이름을 잘 안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잘 안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삼위일체가 계시되면서 이제 오셨는데, 과거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여호와의 신만 언급이 돼 있지 성자가 언급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가 지금 여기 와서 이제 결국 완성이 되고, 내가 이제 승천을 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완전히 우리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게 됐고, 그러므로 이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되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나도 행할 것이고 아버지도 너희가 줄 것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개념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행위와 그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천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가운데 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지금 right now,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내가 덧입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가만히 이게 들여다보면요, 고대에는요, 내가 신의 이름을 알고 그걸 붙잡고 자꾸 주술적으로 하면은 신을 내 뜻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구약 성경은 그렇지가 않고 여호와 자신이 내 이름을 불러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꾸로 여호와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 그 부르는 자에게 이게 들어와서 여호와의 권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부요하심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뭐 이렇게 여기 찬사를 보내고 또 늘 어디 같이 가자 부르고 그렇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깊숙이 들어오고 내가 그 사람에게 그 굉장히 깊이 이제 그 사람의 것이 돼가는 거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계속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부모가 자녀 이름 부르면 이름 부를 때마다 기분이 좋잖아요. 아무개야 이름 부르고 계속 이름 좋잖아요. 물론 이럴 때도 있지만 그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이름을 부르면 더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슬퍼지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분의 영향력이 내게 더 커지는 겁니다. 이 증거가 예수 기도라는 형태로 발전을 이제 한 데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실제로 고대의 고대 근동에서 이 사막의 수도사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여러 초대교회 그 우리 기라성 같은 교부들이 그 기도가 갖고 있는 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수천 번씩 또는 수만 번씩 반복하면서 자기 안에 완전히 그 내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꾸준히 훈련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누린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로 확인을 하고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실습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3세기, 4세기에 세워진 그 지금 완전히 그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수도원들이 그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거기 수도승들이. 실제로 이제 하시는 분들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은혜가 참 크고 마음이 막 움직이고 그분이 더 살아계신 것 같고 그분 안에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관계적이다. 법적인 차원의 이슈도 아니고 주술적 차원의 이슈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요청을 할 때 그 관계에서 오는 모든 유익과 그 모든 능력을 다 덧입게 되는 거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쭉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냥 마침 문구로 형식 문구로 그것을 얘기하지 말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생각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존재 전체를 걸고 내가 기도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기도 드리신다면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공동회의 때문에 여기까지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다시 점검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간절히 고대하셨듯이 예수님도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간절히 고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이름 불러줄 때가 너무나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올 한 해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갖는 소망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갖는 소망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 아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올려드린다고 아버지께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존귀한 이름을 우리 입에서 사용하기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신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 그대로 정말 날 것 그대로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교제하기 원하시는 당신의 그 귀한 마음을 우리가 감동적으로 받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필요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들어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10여 년 동안 두고 보셨는데 앞으로 당신의 이름을 이 교회 위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존전에서 정말 존귀 여겨지며 모든 영광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공동체로, 그러한 사람들로 당신께 있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가지시고 이 교회를 소유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영원토록 이곳에 두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꺼이 자신의 이름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당신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대하시면서 갈망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늘 우리 속에 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아버지 고개 숙이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린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